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지나서 추석 명절을 맞게 됐는데요. 뭐 코로나다 뭐다 해도 또 이제 추석 명절 닥치니까 그냥 부착 읍내가 난리더라고요. 어디 가나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모처럼 자녀들이 함께 함께 모인 가정도 있을 거고, 맛있게도 함께 하지 못한 가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받아먹는 입장이라 추석 되면은 집에서 전도 좀 하고 뭐 이것저것 좀 하더라고요. 그거 먹는 재미가 있는데, 또 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시겠죠. 전도 붙이고 전도 뒤집고 하면서 내 속이 뒤집힌다 하실지 모르겠고, 간혹 뭐 식혜도 담그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왼수 같은 인간을 담궈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멘을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한 2년째 정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눈빛만 봐도 이제 알겠어. 어떤 마음이신지를. 네, 속으로 아멘 하실 것 같은데, 여튼 간에 설교 시작부터 은혜롭고 좋네요. 추석하면, 이제 명절하면 여러 가지 뭐 떠오르는 음식들이 있죠. 이제 뭐 설날하면 떡국, 추석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뭐예요? 송편이죠, 송편. 네, 뭐 이것저것 많지만 송편이 가장 먼저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송편도요, 송편 나름이잖아요. 송편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은 뭐 다양하게 나오니까. 근데 크게 그래도 송편하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깨 들어간 거, 하나는 콩 들어간 거. 저는 뭐 깨 들어간 거 아니면 콩 들어간 거 이렇게 송편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송편 더 좋아하세요? 나는 깨 들어간 거 좋아한다. 깨파이 여기 있으시구나. 또, 나는 아예 송편에 콩이지. 나는 콩 들어간 거 좋아한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만 있겠습니다. 여튼. 네, 여튼, 뭐, 각각 다 좋아하시는 종류가 다를 텐데, 저는 솔직히 좀 얘기하자면, 아직은 제가 애기 입맛이라 가지고 입이 깨 들어간 걸 좀 좋아해요. 달달한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송편이라는 게 사실 좀 거시기해요. 왜냐면 속을 당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요 놈이 깨가 들어간 건지 콩이 들어가 있는 건지 겉모습만 봐서는 당체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요, 지사님? 이제 알았네. 알겠습니다. 좋은 거 하나만 알고 갑니다. 설교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진짜 이렇게 송편 보면, 사실 깨 들어간 거 좋아해서, 깨 들어간 송편 먹고 싶은데, 얼핏 봐서는, 본놈이라서,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참, 이렇게 헷갈려서,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송편을 먹곤 하는데, 간혹가다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이거 어째 아무리 몰라도 내가 봤을 때 이건 깨 들어간 게 분명하다. 이건 분명 깨 들어간 송편이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먹었는데, 한 입 베어 물었더니 깨 들어간 게 아니고 콩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진짜요, 왠지 모를 그 배신감과 큰 실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가 저는 솔직히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거 놓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꼭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꼭 송편을 예로 들었지만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고추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한 고추 농사를 한 세월이 얼마인지 고추 딱 보면 안다고. 이놈이 매운 놈인지 안 매운 놈인지 딱 보면 내가 안다고 하고서 이거 하나도 안 매운 거라고 자신있게 그렇게 한 입 베어물었다가 먹어봤더니 어때요? 매워 죽겠다고. 세상 전체 이렇게 매운 고추 처음 먹어봤다고 하면서, 그럴 때 보기와 다르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맛이 느껴질 때 우리가 참 당황하게 되는 것처럼, 고추로 예를 들었지만 송편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인생이 좀 그럴 때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대했는데, 분명 확신했는데,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확신했던 것과는 다르게 요렇게도 안 되고 그렇게도 안 되고, 여튼 내 기대와 확신을 벗어나는 게, 그래서 왠지 모를 그 밀려오는 깊은 배신감과 실망의 마음, 더 심하면 절망의 마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내 뒤통수를 치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럼 또 어떻게 되죠?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요?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 화살이 이제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기대했어라. 나 확신했단게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깊은 배신감과 실망의 마음이, 절망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결국 내리게 되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도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도 얻지 못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도 말짱 꽝이시다. 피해돼버린 적은 없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 마침 딱이겠다 싶더라고요. 오늘 주신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기 전에 그 앞절에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보시죠.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부자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죠? 부자 하면 우리가 일단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일단 우리가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못할 게 없는 사람. 왜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니까. 돈 많은 부자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럴지 모르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 못할 거 없으니 천국에 있는 땅도 아유 돈 있는 대로 사들이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천국에 못 살 땅이 어디 있겠냐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 돈 있다고 다 되는 게 비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맘먹은 대로 다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 부자이신 분들이 질투나가지고 뭐라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렵다고 하셨지. 부자를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를 뭐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이런 마음이고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해요. 그래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겁나게 부자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도 이왕이면 물질의 축복 겁나게 받으셔서 적어도 돈 때문에 서럽고 마음 아픈 일은 절대로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누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셔가지고 술로 온 집안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 집안은 그냥 술만 먹고 들어오면 자기 아빠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매일같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미성년자가 지나서 그러자마자 이랬대요. 그 못되고 나쁜 술, 이 나쁜 건 내가 다 먹어치워버려야겠다 하고 매일같이 자기가 그렇게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대더라고요. 피는 못 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그런 걱정 좀 해보고 싶네요. 저도 돈이 뭐가 많아서 걱정이겠어요? 없어서 걱정이죠.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이 여러분이 돈이 아주 그냥 여러분들 다 돈을 쓸어 담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드려보시네. 이런 건 아멘 하셔도 좋아요. 정말 그러면 좋죠. 물질의 축복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23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부자를 뭐라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자가 나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되시기를 제가 축복한다니까요. 이 말씀은요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오늘 주신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26절에 이러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서 보신 23절과 이어서 보자면 부자도 여튼 사람이잖아요. 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부자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돈 많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대요. 못하는 게 전혀 없는 분이 계시대요. 아니 심지어는요 다 할 수 있는 분이 있대요.
숨 넘어서 제가 정말 숨 넘어서 얼굴 빨개지도록 그렇게 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다가요. 정말 그런 다거든요. 끝이 없는 다예요, 다. 전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두 개 빼고 다가 아니라 몇 개는 못하고 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야말로 다 전부 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세요? 보고 계신 26절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보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 겁나게 은혜가 됐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 정도만 돼도 기분 좋고 은혜로운 말씀 맞는데 특히나 더 정말 겁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요 왜 유독 더 겁나게 은혜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로 그 한 글자 이 한 글자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 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한두 개가 아니라 좀 많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괜한 짓 하는 거 아니네. 쓸데기 없는 짓 하는 거 절대 아니네. 죽어야 따르만 하구나. 죽어라 따르만 하구나. 아니 죽어라 따라야만 하겠구나.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실 수 있는 분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따라야만 하겠구나. 나 괜한 짓 하는 거 아니구나. 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바로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자를 뭐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야야 하나님은 못하실 거 없다. 근데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부자고 멋이고 간에 뭐 얼마나 어떤 대단한 능력과 뭐 얼마나 대단한 멋이기가 있어도 못하는 거 수두룩 빽빽이다. 당장 자기 목숨 하나 어찌 될지 모르고 사는 게 사람인데 지하도 모르고 사는 게 사람인데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부자고 뭐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도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바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과 살펴보시고 우리가 왜 이 길로 들어섰죠? 우리가 왜 이 길로 들어섰어요? 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길로 들어서셨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절간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선언사 가는 것보다는 교회가 더 나아 보여서 부처님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뭐 불교는 절에 가면 뭐 불공이다 뭐다 해갖고 매일같이 108배니면 절에야 산다는데 난 무릎팍 시려도 그런 거 못한다. 교회는 가서 볼게 의자도 길이 좋은 거 있더만 거기는 편하게 앉았다 오기만 하면 되더만 무릎 꿇리고 기도시키진 않더만 절가보다는 교회가 낫겠다. 부처님보다는 하나님이 낫겠다. 뭔가 좀 더 나아 보여서 고르셨어요? 더군다나 나사렛 교회는 목사도 얼굴이 잘생겼더만 그러셔서 고르셨냐고. 직원 명절인데 좀 인심 좀 쓰셔서 아멘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진짜 좋아요. 네, 여러분 뭐 마지막으로 눈 감사만 드린 말씀이고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고르고 골라서 여가도 낫다 싶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나아 보였어. 그래서 이 길로 들어오셨냐고. 이 길로 들어서신 거냐고. 아니시잖아요. 더 나아 보여서 더 좋아 보여서 더 괜찮아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길에 들어서시는 건 안 되겠다고. 설령 그런 마음으로 이 길에 들어서셨어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유는요 무엇보다 더 나아 보여서 더 괜찮아 보여서 좋아 보여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어줍지 않은 분이 아니세요. 뭐 좀 다른 데보다 좀 나은 괜찮은 정도이신 그런 정도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좀 더 하나라도 뭔가 그래도 기대할 게 더 있어 보여서 그래서 믿고 따르는 그런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 정도라면 저도 이 앞에서 소리치며 이렇게 얼굴 빨개지도록 매주같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뭐하러 그래요? 추석날, 명절에. 그 정도 분이시라면. 근데 그 정도 분이 아니시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따르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 시편 12편 이런 말씀 드릴게요. 시편 12편 1절과 2절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이 말씀도요. 저는 특히나 이 말씀에 눈이 가요. 눈이 갔어요? 천지를 지으신, 내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내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요, 그냥 쪼까 능력이 좋으셔서 나 도울 게 몇 개 있으셔서 그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셨다잖아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잖아요. 못하신 게 없으시다고요. 다 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믿음 붙들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소망하면서 이 길로 들어섰고 앞으로도 그 믿음 소망하고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때로는 또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 대단하다고 하는 능력을 조금 보여주셔야 믿겠다고. 좀 보여주셔야 믿어도 믿을만한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데려부르실 것 같더라고요. 이놈아, 네가 믿어야 보여주지. 네가 믿어야 내가 능력을 보여주지 않겠냐. 그러실지 몰라요. 그럼 또 우리도 질 수 없죠. 우리가 또 이렇게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믿었다니까요.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안 보여주셔놓고는, 안 도와주셔놓고는, 나 진짜 믿었는데. 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죠. 그럼 또 하나님이 내려놓으실 것 같아요. 야야, 근데 진짜 믿었냐? 진짜 믿은 거 맞냐? 아니, 진짜 믿었다면, 진짜 믿는다면 뭐 하나 나한테 보여주지 않으셔도, 안 보여주셨지만서도 그래도 믿는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랑 믿음 얘기하면서 말싸움 해봤자 어차피 안 돼요. 싸움이 안 된다고요. 믿음 얘기 앞에서 우리는 어차피 깨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요, 누가 뭐래도 단무지 믿음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무지 믿음. 뭐였죠?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맞게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그렇게 돼야만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찬송가를 꼭 기억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그지 같은 상황을 좀 능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바꿔주셨네요. 안 그래도 그지 같은데 더 그지 같아졌네요. 하나님,
그럼 뭐냐고.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신 거였냐? 다 뻥이었냐고. 나 또 속은 거냐고. 아니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그지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살게 해주시리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살게 해주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부름을 붙들고 살아보시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붙들게 해주시는 이 말씀, 26절 말씀에 이어서요, 27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뭐 다른 얘기보다도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여기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했던 그 제자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어요. 어떻게 만나셨죠? 당시 어부였던, 물고기 잡아 살던 그런 베드로를 만나실 때에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용쓰고 애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밝아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예수님이, 야, 저짝 가서 저기 깊은 데 가가지고 한번 그물 내려봐라 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봤더니 진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 라는 얘기로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성경에 소개가 되죠.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거였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뜸 우리가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는 어디 가면 물고기 잡을 수 있는지,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흔히 낚시하시는 분들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포인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물 찢어지도록 물고기 잡는 방법, 비법을 이제 점수받았다고요. 알게 됐다고요. 아, 여기가 포인트였구나. 여기가 물고기 잘 잡히는 데구나. 혹시 또 나중에 가서 안 잡히면, 밤새 그물 내려도 안 잡히면 옆자리에 와서 그물 내려가지고 물고기 잡아야겠다. 이제 물고기 잡는 방법을, 비법을 점수받았다고, 알게 됐다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나를 따르라고. 뭔 얘기겠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 비법을 알려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 비법을 알려주시는 주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살 수 있는 방법과 비법을 알려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비법을 알려주시는 주님을 알려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방법과 비법만 알려주시려겠다면 그냥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가던 길 가셨겠죠. 뭐하러 나를 따르라고 하셨겠어요? 잘 알았지? 여기서 물고기 잡으라고. 잘 잡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고 가던 길 가셨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알려주셔놓고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방법, 비법 가지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알려줘도 금세 까먹어요. 이렇게 잘 기억하고 써먹는다 해도 사람으로서는 또 문제에 부딪혀요. 금세 뻐근합니다. 금세 지치게 돼요. 한계에 부딪혀서 쓰러지고 나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안 된다고, 또다시 안 된다고 그 소리 나온다고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 이제 평생 답을 쥐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구나. 다 하실 수 있구나. 주님 따라야 비로소 내 인생 바뀌는 거구나. 수고해도 또다시 빈 그물이나 건지는 게 전부인 인생이었던 내 인생을 주님 따라가면 더 이상 밤새 그 빈 그물이나 건는 허탕치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 깨달음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이었고, 우리도 오늘 그 깨달음을 붙들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이 믿음의 고백 붙들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자고요. 여러분, 제가 교회차를 몰고 이제 세차를 하러 고창에 있는 세차장을 보러 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세차를 하고 있으면 참 많은 차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세차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외제차들이 비싼 그 외제차들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또 저도 남자인지라 그런 차들이 들어오면 얼른 눈이 가긴 가요. 좋은 차들 보면 막 핸드폰 열어서 검색해보고 그래요. 저런 분이 얼마나 하나 솔직히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찾아보면요 공이 하나 둘 셋 근데 얼마나 비싼지 억소리 나는 차들 참 몇 대씩 그렇게 들어오고요. 근데 또 그 차에서 내리는 그 차 주인을 보면요 더러 제 또래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 제가 솔직히 어떨 것 같으세요? 무서워요. 저도 사람인데 너무 솔직한데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부럽더라고요. 저 나이에 저 비싼 차를 부러운 마음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러움은 잠깐이에요. 그 부러움은 잠깐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 세차장에 그 어떤 차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특별하고 제일 좋은 차를 세차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차 끌고 세차장 갔다고요? 교회차 끌고 갑니다. 그 부러움 잠깐이고 솔직히 세차하는 내내 뿌듯해요. 하나도 꼴리지 않고 안 창피해요. 안 쪽팔려요. 안 부러워요. 그 차랑 교회차랑 바꾸자고 하면서 절대 안 바꿀 거예요. 나는 교회차 탄 사람이에요. 이 교회차 여기 나사렛교회 시구를 타고 다니신다. 이 차가 수많은 영혼을 교회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 천국 땅으로 이끄는 그런 차라고 이 차가. 그래서 안 바꿔요. 그래서 절대 안 바꿔요. 저는 이걸 믿음의 배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똥 배짱이에요. 오늘들도 지금 객기 부리는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헛소리고 쓸데기 없는 소리라고 씨알도 안 먹힌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은 나사렛교회 시켜도 정말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이 믿음 절대 똥 배짱 아닙니다. 누가 감히 그래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진짜 배짱 있는 믿음 아니냐고. 안 쪽팔리다니까요. 안 창피해요. 안 부끄러워요. 나한테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있습니까? 이 믿음 있습니까? 그 하나님 계십니까? 나 그 하나님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 그 하나님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 그 하나님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우리 좀 그렇게 배짱 있게 믿음의 배짱 부리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보자.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